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선 12절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여러 달 동안 세속주의를 능히 이겨가도록 배격해 하는 놀라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세속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세속과 부둥켜 안고 때로는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놀랍고 기이한 하늘의 메시지 야고보서의 총체적인 결론을 오늘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한 대로 교회사에서 매우 오해되어 온 성경 중에 한 권이다. 아마 가장 오해가 많았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행위를 강조해가는 그런 말씀으로 야고보서가 강조되어 왔고 또 많이 루터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것은 복음의 비밀이 담긴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훼손하고 비판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러 달 동안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야고보서는 그런 표면적인 무슨 도덕적 권면을 우리로 알고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자유의 복음이 우리를 참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넉넉하게 세속주의를 배격도 하고 승리도 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이 야고보서의 전편에 깔려 있는 생생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교리적인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전가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미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가 그런 체계적인 복음 교리를 체계적으로 전가하는 말씀이지만은 야고보서는 대단히 실제적이고 시련 중에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차원을 거론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너무도 곡절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기억하시는 대로 이렇게 시작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전가하노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자체가 우리 삶의 광야 같은 시련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겪어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시련의 필연성,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시련 주지 않고도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광을 찬송하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필연적 과정이 시련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련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시련은 우리 스스로가 만약 견뎌내버린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고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내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연약성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키고 시련 중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구하라. 이게 야고보서의 서두입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이 전체를 끌어가는 말씀인 거죠. 자, 우리는 그렇게 야고보서는 참 지혜의 말씀, 위로부터 온 지혜만이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겨가고 새로운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
그렇게 야고보서가 전체 전편이 그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대목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5장 7절부터 이제 마지막 20절까지가 예배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 행위를 하나님께 배격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대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생활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는 거죠. 자,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피조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총체적 삶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그 전도서가 말하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한 모든 그 하나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 그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야고보서가 전도서가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의 정수가 이 예배인데 야고보서가 이제 세속주의를 배격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예배의 생활을 권고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속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예배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예배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속주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또 더 크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세속주의에 가두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적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가장 복된 삶이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우리 지금 아까번에도 계속 여러 곡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찬양의 대상이 있다는 것. 그처럼 복되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최고, 뭐 우리 아들 최고, 혹은 우리 누가 최고입니까? 우리 남편 최고 뭐 하든지 그럴 때 엄청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체육대회를 해도 우리 팀이 이겼다 이러면 막 그 환호하고 찬양 부르고 노래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걸 돌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억지로 우리 세속주의를 이겨내라 뭐 어떻게 잘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능력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속주의를 이겨나가고 있고 이미 승리의 삶으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욥의 그 인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주셨지만 오래 참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냐? 욥을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 11절 마지막 부분에 확인했고 오늘 12절은 이어서 맹세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예배 생활 중에 하나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걸 왜 그 예배 생활 중에 들어있겠냐 이거죠. 이 맹세에 대한 주제가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맹세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맹세는 어떤 일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것은 우리 피조 인생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맹세의 방식으로 반드시 하시겠다. 이게 우리 이미 히브리서에서 나온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자신보다 같은 존재자도 없고 자기보다 높은 존재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자기와 하고 맹세를 한다. 맹세라는 원래 어떤 높은 자 앞에서 네, 이렇게 앞으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서약이고 맹세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자도 없고 동료에 되는 어떤 존재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셔서 그 히브리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고야 만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가르쳤던 우리 이미 그 4장 앞에서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2년을 몇 년을 유하며 거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아, 어리석은 자야, 사람이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면서 주의 뜻이라면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의 뜻을 대전제로 깔아놓아라. 그런 그 야고보서의 그 가르침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포기하는 것이 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할 일이지, 하늘로나 어떤 땅으로나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고야 만다, 이런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맹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그의 권능을, 그의 신실함을 성경 전편을 통해서, 우리 드라마 같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마라. 봐서 이렇게 보이면 이렇다고 그냥 해라,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렇게 그런 말을 할 뿐이지, 맹세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기도의 주제를 말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13절로부터 15절은 기도와 찬송을 하라며 병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3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오늘 이 세속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세속주의를 능히 이기게 만드는 예배적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기도와 찬송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느냐, 기도하고 즐거움 속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크게 압축해서 이 두 가지로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진행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하지만, 그걸 이렇게 성경적으로 압축을 하면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적 삶인데, 오늘 이 시간도 예배고, 우리 가정생활, 우리 직장생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우리 영적 예배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우리는 예배적 삶, 사업이라는 게 돈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돈 버리는 게 중요한 수단이고 중요한 우리 삶의 수단적 가치이지만, 그 직장도 사업 현장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 현장, 즉 그게 예배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것은 아주 광의의 예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압축을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우리 오늘 수요일도 찬송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빛과 어둠이 늘 교차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도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에 함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냥 뭐 적당히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우리에게 여건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도 우리 식사하면서 장모님하고 잠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이 들린다는 거, 이거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이거 아무나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반드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의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거. 이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노래가 생기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있게 해서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 예배적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늘 되지는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대로 깊은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또 새로운 그 높은 시야가 트인 봉우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그저 즐거움만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전편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얼마나 많이 강조해 왔습니까? 또 구약 성경 자체가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 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실한 보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성,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늘의 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을 배워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기도라고 하는 가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요, 하나님과의 교감 과정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가장 뜨겁게 느끼는 그 시간들이 기도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이제 대표 기도도 하지만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구약 성도들이 시편 전편이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그걸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뭐 이런 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영적인 굉장한 그 깨달음, 위로, 새로운 전진의 그 에너지의 공급,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 기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예배적 삶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두 개로 딱 대별이 되고 기도와 찬송으로 이게 우리 삶 전체에 끌어가는 하나의 두 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벗어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깨달음이 있게 있을 때는 찬송,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뜻대로 어떤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시련 속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이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예배를 우리 구약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게 구약적인 예배는 성전을 우리가 떠나서는 하나님과 만남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느헤미야 때 성곽을 짓는데, 성곽을 짓기 전에 이렇게 성전을, 에스라 시대 때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성곽을 지으면 이게 유다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센터가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바랐고, 하나님은 네 마음은 내가 알지만 내가 너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영원히 존속되도록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성전입니다. 뭐 그전에 광야의 성막도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떠나서는 제사를 설명할 수 없고, 그게 신약 예배의 구약적 근거인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살기도 하고 실수 많고 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만 한 마리 가져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회막, 미팅 플레이스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괴로워해도 양을 한 마리 가져가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찬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양을 가지고만 오면은. 그래서 너희들 빈손 들고 오지 마, 우리들은 연보 들고 오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재물을 반드시 갖고 와야 된다. 한 사람이
한 어떤 재물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너희 만날 수가 있어, 나를. 피를 흘려야 피 흘림 없이 사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서 이렇게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그리고 백성들은 못 나가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나가면은 그 길이 쫙 열리면서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약적 근거입니다. 자, 오늘 이 신약 시대 때는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무슨 뭐 제사를 드리는 자리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려지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제 사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요, 전 희망이요, 우리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무궁한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자리, 이게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구약의 하나님이 예배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양의 제물을 성전에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이 뭡니까? 2000년 전 부활이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해야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죽음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죠. 이런 그 복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시고 기도라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자, 기도를 조금 더 천천히 해봅시다. 고난이 오면 우리 견뎌냅니까? 못 견딥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100을 만약에 100이라는 무게를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칩시다. 하나님이 105만 얹으면 우리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200을 견디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300을 얹어버리면은 우리가 못 견딥니다.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래야 우리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럼 고난이 우리가 닥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내려는 사람으로, 우리가 뭐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필연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성, 그런데 그게 얼마나 놀랍고 그게 복된 자리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하다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 자리야말로 내가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내가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이제 드러나는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고난은 가장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돌보심을 가장 강력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군에 가면 엄마들은 죽으라고 안 보내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곧 죽는 줄 알고 말이에요, 군에 가면. 그럼 아버지들은 다 군에도 가봤고, 너 가야 너 고생을 해봐야 너가 더 단단해져.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엄마는 그냥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위로해주고 하는 방식이지만 아버지는 고생해, 가서 한번. 거기 가서 한번 너 한계를 한번 시험해보고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것도 경험해보고 세상살이 마음대로 안 돼. 가서 고난을 한번 치러. 그러면 너는 단단해지고 그래 될 거야. 그게 아버지가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랑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방식이 좀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정말 골짜기에 내 동댕이 친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도울 끈이 없는 그런 고독한 시간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겪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에 의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는 전진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너무도 중요하고 야고보서를 우리가 하면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붕괴시키고 그 견고한 성을 붕괴시킬 것 같으면 나머지 성은 그 문제도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성이 조그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착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고. 근데 아간이 그걸 착복을 했습니다. 좋은 걸 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밝혀냅니다. 딱딱 뽑아서 심지 뽑아 들어가니까 마지막 아간이 딱 걸리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 뭐 하나님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심지를 뽑듯이 해서 딱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범죄가 있고 나서 아이성 가면서 한 2, 3천 명만 올라가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그 크고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나니 이게 뭐 아이성 정도 같은 건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쳐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자만심이 싹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뼈아프게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은 어차피 다 정복할 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기 발견을 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크게 패배해 싸웠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이게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작은 성 아이성 하나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펄썩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라야 응답을 하십니다. 그 전에 좀 응답을 해주던가 그러면 아이성 정복하게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교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패배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때 하나님 찾아와서 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러졌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 언약을 어겼고 내 영광을 다 착복을 했지 않았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 너희들 맞서서 실패해. 패배하게 돼 있어. 제거해. 아간의 범죄 추적해서 그거 다 제거하고 진짜 나중에 아간 범죄 착착 추적해서 그걸 불로 다 태우고 쳐 죽입니다. 아간을. 그래서 돌무더기를 삼고 그걸 아골 골짜기라. 괴로움의 골짜기라. 그 자리에 누가 죽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뼈아프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온전히 제물이 되심으로 새로운 승리의 근거를 하나님께 마련해 주신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가 사람들하고도 소통하고 살고 이런저런 판단하고도 살지만은 고난이 왔을 때라야 가장 절대 고독의 시간,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에게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사람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럽니까? 이런 지금도 힘든데 이거 조금 더 가면 너무 힘든데요. 우리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김 목사 괜찮아. 조금 더 견뎌봐.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이고 너무 힘든데요. 뭐. 조금 하나님께서 좀 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 더 견뎌. 그렇게 되면 내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어. 이렇게 답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아주 절묘하고 묘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이게 우리의 영적 깨달음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자신의 무능함, 우리 자신의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연약성,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사야는 이걸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핸드폰 쓰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되면 그 충전하는 뭐를 꼽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충전을 이렇게 전기 원선에다가 꼽아야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로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을 하나님이 언제나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힘이 다 소진돼갖고 핸드폰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면 더 이상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에너지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그 에너지가 방전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다시 말씀의 교감, 말씀의 깨달음,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 이렇게 되면은 피곤했던 사람이 다시 새 힘을 얻는다는 걸 놀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내 힘으로 어떤 일을 막 헤쳐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방전 현상을 일으켜버리고 맙니다. 하다가 지쳐가고 자기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애물을 우리가 무슨 수로 통과합니까? 그래서 자기 털썩 주저앉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공급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업을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자꾸 넘친다는 겁니다. 그 신기한 현상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자꾸 어떤 일이 지나가면 소진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가 우리 영혼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게 참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받고 이렇게 해나가면은 힘들다가도 그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참 묘한 현상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돼 있다. 이렇게 접속 코드를 이렇게 하면은 쫙 또 새 힘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기도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기도가 언약 성취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적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간과하고 뼈다고만 자꾸 강조하고 언약 성취의 요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의 방식을 허락하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이 방전 현상을 느끼게 합니다.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구나.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공급과 하나님과의 교감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바짝바짝 매달리고 항복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충전, 이 진흙탕 같은 세상, 누가 그래 정글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공급,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450년 선지자를 때려 눕히고 승리했다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엘리야가 털썩 주저앉아가 로뎀 나무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엘리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했습니다. 구약에 먹을 것 하는 게 우리 신약의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생활 우리 야고보서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엘리야에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 뭐 목사 장로가 다 장로니까 또 뭐 장로라고 해서 뭐 권사님 청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다 교회에 다 믿음의 선진들 다 이렇게 먼저 많은 고난을 치르고 하나님을 발견한 분들 이런 게 다 우리 교회 위로가 되는 위로를 하게 되는 우리 일꾼들인가 아닙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잠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저런 그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아픔의 현상, 아픔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때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 교회적 삶인 거죠.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뭐 실수하며 범죄할 때가 있지만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고 나눌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범죄 안 하고 실수 안 하는 우리 인생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네요.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그 예를 들어서 엘리야를 예를 드는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내린 구약적 하나의 예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참 선지자임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가르쳐 주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가 진짜 비가 안 왔고 다시 비가 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비가 왔습니다. 구약에. 그거는 표적이고 또 하나님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기도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구약적 하나의 그 예를 이렇게 들면서 우리 삶 속에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식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 그래야 언약이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루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직선적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딱 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 역사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윗, 모세, 아브라함,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방식,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아픈 시간들 또 혹은 놀라운 자기 발견의 놀라운 시간들 하나님께 꼭 그치게 하신 다음 하나님이 성취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하고 성취를 하니까 요 그림이 우리의 삶이라고 봐야죠. 요게 기도의 시간이고 이렇게 통과하고 나서 이루어주니까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그냥 고난 없이 그냥 교회가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면 그것도 물론 찬송하고 좋은 일인지요. 우리에겐 좋지 않은 일은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회복의 여정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그때그때마다 또 지혜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통과하게도 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은혜 속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입니다. 이 땅에 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적 삶, 교회 생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자꾸 전파하게 해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누구라도 사망적 삶을 산다는 거죠. 미워하고 갈등하고 자기 찬양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에너지가 다 방전돼 가지고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그게 우리 타락했던 우리 과거의 삶. 또 지금도 말씀을 모르는 삶은 가짜 즐거움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자꾸 전달되고 새롭게 전달되면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함을 받는 기쁨의 시간들, 찬양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계속 우리 주변에 복된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최고의 그것처럼 우리 교회의 그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허다한 죄를 다 덮고 새로 찾아오는 영혼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서 전체의 메시지는 이 어려운 세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시되 하나님은 세속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그렇게만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되 우리에게 정직한 자기 발견의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 가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접속되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 힘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 그렇게 언약 백성들을 길러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인생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세속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은 세속주의를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신실함, 은혜, 자비하심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의 교감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때때마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때때마다 고난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으로만 새 힘과 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전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가 증거하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 위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감싸서 우리 새로운 전진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